55장 8절 9절 두 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한 후에 박성동 선교사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 제 참 부러운 거 하나 있는데 이름이세요. 이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멋진 이름을 갖고 계시는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십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제한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오는 저희들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감삼아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화평장로교회의 목사님과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송케 하시며 주를 경배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모든 내 생각, 내 계획 다 온전히 내려놓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또 저와 저희 아들 선교사 그 니카라과의 박태진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곳의 화평장로교회에 12년 전부터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런 기도를 받는 동력을 받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13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 우리 임균년 장로님 또 우리 이찬희 집사님 여기 두 분 계시네. 우리 칠입보 제2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다니는 곳이 칠입보라고 하는 깊은 산속입니다. 해발 3,820m예요. 근데 이제 1교회가 제일 가까워요. 거기는 한 2시간이면 걸어서 가요. 자동차를 산꼭대기 세워두고. 거기서 이제 2교회를 가려면은 한 4-5시간을 걸어서 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 단기팀들이 가셔서 올라올 때는 이제 좀 시간이 더 걸리죠. 오르막이니까. 갈 때는 내리막이니까 쉬운데 올라올 때는 계속 오르막을 올라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말을 태워서 이렇게 운반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3교회 가려면 또 2교회에서 또 하루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28년이 되었는데 세운 교회가 10교회입니다. 10교회를 가려면은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은 거의 한 3주가 걸리죠. 뭐 바로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한 교회 가서 하룻밤 자고 또 그 다음 교회 가서 또 하룻밤 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산길을 참 많이 걷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 7, 8시간, 12시간도 걸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장시간 동안 걸으면서 뭘 하겠어요?
몸이야 뭐 발은 자기가 알아서 몸을 이렇게 옮겨 놓지만은 머릿속에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산속에서 뭐 인디안 형제들이 앞에 서고 뒤 서거니 또 이 양식을 운반해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산중에서 모이는데 굶겨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밥을 지어주잖아요. 그 밥을 지어주는 그 살 같은 것을 운반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말에다가 등에 실어서 이렇게 하는데 말도 한 대여섯 시간 걸어가게 되면은 엉덩짝에 허옇게 소금이 배요. 땀이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보다 더 강해요 보면. 그래서 말은 3일 계속 같은 말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지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만큼 산길이 험하다는 거죠. 산 넘고 물 건넌다는 말이 있는데 강은 또 얼마나 깊은지요. 그七里포 강은요 한번 건너려면은 강폭이 비가 올 때는 50m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 강의 수위가 이 배꼽 위로 올라오고 가슴팍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익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강물은 물살이 세잖아요. 한번 이게 물살이 셀 때 지나가면은 저도 처음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걷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가슴팍까지 오는데 긴 막대를 하나 잘라요. 그럼 그 긴 막대기를 이렇게 짚으면서 몸을 버티면서 이렇게 건너는데 처음에는 제가 32살 때 그 강을 건넜는데 겁이 없으니까 막 건넜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한 40, 50 넘어가니까 겁이 나서 요즘은요 비가 오면 못 건너요. 다리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는데 한번 감기면은 물살에 감기면은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강 곁에서 자란 우리 형제들이 많이 빠져 죽게 되는데 그것이 이 양식을 운반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너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건너면은 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교인들이 너무 허다하게 많이 이렇게 익사를 당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다리를 놔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고 해서 지금은 다리가 3개나 놓여져서 출렁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 위로 건너가면 출렁출렁 하는데 그래도 강물의 그 위험은 이제 피해서 가는 곳이 3곳이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험한 길을 하루에도 그 7, 8시간씩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야 뭐 처자식 이제 집에 두고 저 혼자 산속에 들어가니까 가족 걱정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좀 하다가 이래저래 하다 보면 결국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 산속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한번 찾아간다고 해서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느 가정 방문을 한번 하는데 우리는 대신방 같은 게 없어요. 평소에 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평소에 해도 1년 12달 해도 가정을 다 못 돌아봐요. 한 집 가는데 서너 시간씩 걸리는데 어떻게 그 가정 방문이 쉽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생각보다도 뭔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제가 뭐 처음 가는 집들이 많은데 뭘 줄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 뭐 이 사람들 저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이제 처음 가는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이더라고요. 약은 왜 좋으냐 하면은 가볍잖아요. 호주머니 넣고 다녀도 되고 가방에 그냥 집어넣어도 되고. 근데 그 산속에서는 약이 또 제일 소중하거든요. 아이들이 잘 죽어요. 왜 잘 죽느냐 하면 그 산속에 애들이 갑자기 열이 나거나 뭐 병, 감기, 몸살 같은 것도 면역이 약하니까 잘 걸려요. 그러면 애들이 앓다가 열이 펄펄 나서 그냥 귀가 이렇게 잘못되고 눈이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열을 못 잡아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타이레놀 같은 걸 갖고 가면은요, 어린이용 타이레놀은 그걸 하나를 주면 열을 일단 들꺼주니까 그러면 애가 적응하기가 쉬워지는데 그 열을 못 잡아주니까 열이 펄펄 나는데 그냥 그 땅바닥에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애들이 커피를 끓여 가지고 그거 한 컵씩 주니까 그거 먹고 어떻게 힘을 얻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그 타이레놀 하나를 주고 기도를 하면 잘 듣는 거예요. 약발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상식적으로
열이 있는 애들은 열부터 내려줘야 되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원에 데려가 봐야 열 내리는 약부터 먼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러고 다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한 집 한 집을 찾아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산속에 다니면서 길도 제대로 저도 몰랐죠. 초기에는. 그런 곳을 찾아갈 때는 꼭 주님이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간다는 그런 심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가니까 저도 몸이 피곤한 것도 적어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해도 기쁨으로 감당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걸 애착이라고도 하고 욕심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자녀에 대해서 많이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나깨나 자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내는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러면서 자신이 그 가장 그 애착을 가지는 것, 그 욕심이라고도 하는데 그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보면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뭘 합니까? 기업을 자꾸 더 크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뭐 더 큰 재벌이 되는 게 마땅하죠. 남들보다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돈을 원하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아끼고 사랑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다 주셔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보다는 학문을 연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 은혜를 더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줘요.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고 궁핍할지 몰라도 세상살이 하는데 여기에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살도록 또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떨 때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말 안 들을 때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저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해답이 거기서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무슨 생각으로 하는가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해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편협되고 제한적이고 이기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처음부터 코스타리카를 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가 벨리즈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벨리즈라는 곳을 갔다가 거기에서 한 6개월 로버트 와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샌 앤드류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제가 협력 목사로 선교사로 한 6개월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고자 저는 그곳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영어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코스타리카로 돌려보내셨어요. 제 계획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코스타리카에서도 가서도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항상 교인을 좀 많이 모으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서 프로젝트 사역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하는 사역은 개척 교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냥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양떼들 조금 주지 마시고 구름대처럼 보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제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대도시 산호세 수도에서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불러주시지 아니했어요.
거기서는 제가 많이 모일 때 한 500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 산속에를 제가 가게 된 것이 어떠냐. 한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답답한 거예요. 말이 돼야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6개월 지나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나라 말로, 스페니시로. 아니, 세상에 뭐 어떻게 6개월 만에 설교할 수가 있을게요, 외국어로. 그래서 메추엘리 주석을 뺏겨가지고 그걸 옮겨 적으면서 그걸 갖다가 읽는데 제대로 못 읽으니까 교인이 앉아서 듣다가 정정을 해주는 거예요. 단어가 엉터리 같은 소리가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한 1년 버텼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나와주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지만은 너무 고마운 분들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차라리 벙어리떼를 데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랬더니만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벙어리떼들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벙어리들이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곳이 있겠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도 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남의 말을 들어도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요. 제가 바로 벙어리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벙어리들이 또 누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미전도 종족인 그 인디안들, 까베까르 인디안들이 그 살고 있는 치리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 산속에 있는 까베까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버린 건데, 그때 그 첫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냐 하면 저를 처음 그 산속을 인도해 준 자매님이 이름이 그레이스였어요. 그 아들이 5살짜리인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한번 두 개를 합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그 치리포 인디언들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치리포를 떠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말할 것 없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계속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만남이, 그 족속들을 제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 갔는데 그걸 저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성도 아닙니까? 근데 그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참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산속을 오르내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이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 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뜻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러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 생각은 이미 계획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 인디언들도 다 산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인디언들도 사랑하셔서 저 같은 사람을 그 산속에 한국 사람을 거기에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산속에 사는 우리 돌아가신 프란시스코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지금 세상을 떠신 지가 오래됐는데 내 나이보다 젊었을 때 돌아갔어요. 그 산속에서는요, 지금 제가 제일 연장자 중에 10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우리 교인이 한 4,000명 되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6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평균 연령이 지금 또 47세밖에 안 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37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연장이 됐는데도 다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 형제가 저보고 어떻게 여기를 왔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제가 저 날아가는 비행기가 한 대가 보여서 저 비행기를 타고 왔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아,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구만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대답을 대신해 주더라는 거예요. 맞다, 내가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내가지고 내가 왔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편협되고 이기적이고 순간순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란 것이 뭐 순간순간 바뀌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화평장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전혀 계획이 없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해서 주일 설교를 이야기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시편 139편 16절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내 모양새도 나타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칠리포 산속에서 이번에도 가서 3일 동안 한 20몇 시간을 걷다 왔어요. 산속을 오르내리는데 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살기 좋은 미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산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디언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체험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걷기 갔을 때는요 맨날 촛불만 켜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오는 분들 보고 한 말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산속에는 전기가 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에도요 발전기를 한 대 제가 사다 주는 발전기를 돌려갖고 전기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가호호의 다는 아니지만은 10집 가운데 그래도 한두 집이 정부에서 솔라판을 설치해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전기불을 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았으면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야 맞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뭐 30년도 못 돼가지고 그 산속에 전기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초기에 뭐 저희들이 불이 없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죠. 왜냐하면 낮에는 그 사람들이 걸어서 와야 되니까 예배들이 또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서 저녁에 한 7시 되면 어두워지면 예배를 시작하는데 촛불을 몇 개 켜놔봐야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 읽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 앞에는 2개를 켜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어둠을 밝히는데 요즘 전기불이 켜니까 좋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부끄러운지 얼굴 다 도로 숙여요. 너무 밝으니까 이게 좀 민망한가 봐요. 쳐다보기에도 민망하고 옛날에는 그냥 어두우니까 가만히 저 구경하느라고 막 쳐다보고 이랬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것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생각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악하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과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과 축복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은 악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발로 차버린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 싸움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많은 선교사를
각국의 세계 각국에 보내셔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사역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사도들을 보내시고 또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을 각국으로 내보내셔서 잃어버린 그런 양떼와 같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면은요 말씀대로 살면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십니다. 물질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 물질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다 물질을 누립니다. 가집니다. 그렇죠. 재물을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재물이 없지만은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모으고 일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만 공의로우신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땅속에서 입도 눈도 코도 없이 땅을 1년 12달 뒤집게 하는 그 지렁이들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공평한가를 알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몸 속에도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면 뭐가 좋아요? 건강이 좋은 거예요. 우선에 내가 기뻐하면. 화내보세요. 뭐가 나빠져요? 내 건강 내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 그런 거 해보세요. 감사하라 그러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뭐가 생깁니까? 또 감사할 일이 더 생기는 거지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 소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은 하면은 내게 복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면 할수록 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함께 하십니다. 산속에 있는 우리 인디언들도요 예수를 잘 믿고 신자답게 바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잘 살아요.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누릴 것도 많아지고. 그런데 잘못 믿는 사람들 보니까 역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서 부질한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복되게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쓸데없는데 많이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썩어질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도 또 뭐 내 노력도 이 모든 것을 부질없는 것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쪽으로는 얻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 영원한 것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죽기 살기로 자꾸 모아놨다가 나중에 버려놓고 가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쌓아둡니까? 저 위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곳에. 그걸 어떻게 쌓아놔요? 살아생전에 쌓아놓지 죽어가지고 동전 한 입 가져갑니까? 죽는 사람 저도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우리 그 코스타리카나 니카라과에서 죽는 사람들 제가 장례 치러주면 천국 가는 줄 아는지 뭐 죽기만 하면 저를 불러요. 동네 술 주정뱅이도 얼마 전에 사고 나서 죽었는데 저보고 장례 치러주려고 교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죽을 때 보면 한결같이 주먹 불끈 쥐고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축 늘어져요. 그 보라고 동전 한 입 못 가져간다 지 힘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가져가려고 지가 아글아글 선다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모든 것을 다 바치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 가진 시간의 일부와 내 가진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27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바울이 로마 여행을 할 때에 광풍이 며칠간 광풍이 불어닥쳐가지고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재물에는 손실이 있을지 몰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거기 탄 사람이 276명이라. 그런데 한 명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없는데 그 대신 뭘 버렸습니까? 거기에 실려있던 거 밀자루도 다 버렸어요. 거기 돛을 달아야지 배가 가는데 돛도 잘라버리라. 인간의 생각 같으면 돛을 자르면 다 죽는데 어떻게 자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것도 다 자르고 먹을 양식이 있는 거 실어왔던 그것도 다 바다에 던져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원이 다 살았다는 겁니다. 생명 얻는데 우리 재물이 뭔 필요합니까? 그죠? 재물 얻고 생명 잃어버리면 뭐 하겠어? 그거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다가 빠져 죽어서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안다면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보면은 자신의 그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에 그 계획하는 것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게 여기는 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지금 현재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신 그 결과예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또 로마서 8장 5절 8절에도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야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왔느냐? 이것이 참 문제예요. 그죠? 한국 교회가 많은데 한국 교회 신자도 참 많고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어둠이 가득한데도 빛의 역할을 다 못하고 살아가느냐? 우리 신자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니까 자기 생각을 하니까 각자가 다 자기 생각만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어릴 적부터 악하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죄범한 인간의 생각이 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좇아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다만 한 가지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내 마음 속에 있는 애착, 이 좋은 말로 애착인데 나쁜 말로 하면 욕심이, 이 욕심 덩어리, 죄의 애비가 뭡니까? 아버지가 욕심이란, 이 욕심이 죄의 아버지라 이게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욕심 덩어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을 비우는 건데 이 욕심 보따리를 떼놓으면 우리 마음이 비워져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으로, 내 애착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뭔 평안이 있겠어요? 내 생각에는 만족이 없는데, 자족이 없는데. 그 대신 이것을 내려놓게 될 때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빈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베품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돈을 못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못 드려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드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땡전 한 분도 남을 위해서 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고민을 12번 해야 드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제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하면요, 밀자루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심정을 해야 돼요. 밀가마니를 바닷속에 던지면 저게 돌아오겠어요? 몇 년 후에? 안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아예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한 10년 동안 코스타리카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셨는데 제가 뭐 갚아드릴 것 같아요? 절대 못 갚습니다. 제가. 저도 뭐 다 줘버렸는데 뭔 재주로 갚습니까? 이렇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한 그 생각이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그것은 전혀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무익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30대, 40대, 50대 이 제일 전성기 때의 인생을 청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서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32살 때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지금 60세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후회가 막심한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식들이 다 성장했고 손주도 지금 10살인데 큰 손주는 선교지에 있어요. 학교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어요. 10살인데 가정에서 홈스쿨링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 그래 대단히 중요한 거냐? 그 내 마음속의 소중함과 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그것이 손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 살아오신 이것보다 앞으로 남은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지난날 같이 살아온 것이 내가 정말 후회 없는 삶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뭐 여러분들 사시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할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삶도 드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다면 또 그렇게 하세요. 해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바로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는 이 각오만 하시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 그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전혀 모르죠. 저도 계획을요 안 세우고 선교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웠는데 저는 뭐 계획이라고는 한 번도 세워보지 않고
무계획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해보니까 되지를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몇 년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돼야지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특히 뭐 물질이 또 따라줘야지 선교를 하는데, 물질을 보내줄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감동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울리게 해서 코스타리카까지 보내주든지 니카라과까지 보내주셔야 그게 되는데 제가 무슨 계획을 하겠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초기에는 저는 끼니가 없어서 기도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한인들을 통해서 또 먹이 주시는 거예요. 한인교회도 있는데 말이죠. 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사라고 뭐 이렇게 상자를 하나 갖다 주고 가시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어느 학교를 가죠. 초기에 한 1년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장로님 한 분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1년치 학비를 또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어느 공부해가지고 요즘 스페니쉬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특별히요 계획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잘 못나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시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새 저 사람이요 언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냐고 그렇게. 저는 뭐 시골에서 산속만 다니면서 생각해보니까 70년대 신앙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신앙은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헛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 생각 하나하나를 다 읽으십니다. 제가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엉터리 같은 저를 위한 기도를 했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선교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맨날 물질만 달라 그러고 안 그랬겠어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제가 산속을 오르내리면서 정말 제가 육체적으로 고통이 힘이 들어서 두 다리가 다 퉁퉁 부어 걷지 못하고 개처럼 엉금엉금 네 발로 기어 올라갈 때에 주님이 제 앞에서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딱 보고는 다리에 힘을 얻어서 목적지까지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 무릎이 이제 낙타 무릎처럼 돼서 무릎이 안 아파요. 근데 저는 그때 뭘 지고 갔냐? 푹신한 그 배낭 하나 지고 간 거예요. 덩어리에 그 가방 하나. 그 잘해봐야 뭐 한 20파운드, 25파운드 되는 거 치고도 낑낑거리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우리 주님은 내 앞에서 보니까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뭐 크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하잘 것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정과 욕심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것은 이미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착이 많았던 것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혹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고 여기신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세계 만방으로 나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미국 땅에서 그래도 살기 좋은 곳에서 이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생각과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